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져 갖고 이제는 가을이 성큼성큼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가을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바로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추석,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먼 곳도 마다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다 감수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향해 형제들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죠. 가족애입니다. 사랑이죠. 함께 피로 묶이고 또 함께 가족이라는 것으로 묶여서 함께함의 기쁨을 이 땅의 작은 교회로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가족들과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함께함으로 이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것일 줄 믿습니다. 명절에서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제사죠. 명절이 되기 전에 이미 제사 음식을 차리고 준비하고 분주하고 명절에 가족들이 제일 먼저 만나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이지 않습니까? 제사는 조상의 은덕을 감사하며 그들을 기리기 위해 제물을 봉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하지 않는 기독교를 향해서 사람들은 조상의 은덕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족속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것들이죠. 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죽은 이후에 그 제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다하고 또 효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이유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우리와 함께할 때 하는 것이 정말 효와 예를 위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민족에 정말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제사는 유교의 한 부분이잖아요. 유교를 이끌고 내려왔었던 그 이후에 우리가 효와 예를 다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얼만큼 제사상을 크게 잘 차리는가에 따라서 저들의 효와 또 덕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상만큼은 상다리 부서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효와 예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또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덕과 우애를 다지는 것,
그것이 진짜 말하고 있는 이 제사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 효와 덕과 또한 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함께 하고 있죠.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신앙과 사랑과 덕을 기리면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또 부모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대로를 쭉 이어가자 결단하는 게 바로 이 추도 예배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믿음의 대로가 쭉 이어져 내려가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이자 또한 그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의 의미와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다거나 추도 예배를 한다거나 할 때 그 예배의 중심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기쁨의 날이 되죠. 왜냐?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되니까요. 분명히 예배라고 했습니다. 장례 예배고 또 추도 예배입니다. 예배의 메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살아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례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추도 예배를 할 때 죽은 분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 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한 예배가 그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것, 돌아가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결단이 되는 예배가 바로 이 장례 예배와 추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조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음을 통하여서 남겨진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가 주된 목적이지 사실 추도 예배의 주 목적이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 육신이 죽어 흙이 되고 또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자연적 이치를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명절에 모여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진다, 되새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극보수적인 목사님은 이 추도 예배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이미 돌아가신 분을 구태여 기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기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분의 신앙을 기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생각한다가 아니라 그 신앙을 우리가 늘 물려받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기린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귀신이 제사에 와갖고 제사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의 신앙의 결단, 그것이 추도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우애, 믿음의 대로의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한 만남이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뭔 일이 생겨도 져주세요. 져주시면 됩니다. 가족끼리 싸워서 뭐합니까?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나의 신앙을 가갖고 안 믿는 형제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나의 행동 하나가 저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약간 거슬리는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그 말을 잘 넘기고 또 그 여러분들의 그 미소가 도리어 큰 소리를 멋쩍게 만드는 화해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리고 이걸 넘어서 갖고 믿지 않는 자들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거기는 화해와 우애와 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 간의 불화 없이 함께 그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또 우애가 넘치는 그런 명절의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주제인 죽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죠.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욥바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이에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욥바라는 지명이 좀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에서 목재를 바로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들여오게 되고요. 또 한 군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에 가갖고 저들을 구원하라 라고 누구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바로 요나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있었던 그곳을 피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던 곳, 그것이 바로 이 욥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바라고 하는 게 명칭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만큼 여기가 항구 도시로서 부흥되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 욥바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의 죽음입니다. 이 다비다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여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딱 여기서 한 군데에서만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 죽음을 또 우리가 이 사건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그녀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 보더라도 이미 장례 절차에 들어갔고 그녀가 소생할 수 있는 그 어떤 한 자락의 꺼리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죽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자,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룻다로 가서 룻다에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주었다라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아직까지 룻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 욥바는 룻다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는 되게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루길이라는 거죠. 하루만 걸어서 가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욥바와 룻다의 거리라는 겁니다. 욥바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룻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룻다에서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이적을 벌였는지에 대한 그런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바의 성도들은 이 룻다로 두 사람을 보내 이 베드로를 빨리금 이쪽으로 오게끔 지체 말고 와 달라라고 하는 이 상황의 긴급함을 알리고 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다비다가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어떤 존재를 끼치고 있었는지를 가늠해 주고 있죠. 근데 안타깝다면 안타까울 수 있는 것이 아직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이 베드로를 불러왔었다라고 하면 보다 더 명확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과 아픔을 모두가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지금 이 소식을 전하면서 지체 말고 와 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뒷북치는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며 또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의 여동생 마르다가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기 이전에 오시기만 하셨더라면 살아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만큼은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믿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입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이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고 있었고, 육적인 부활은 아직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하셨죠. 죽은 자를 일으키셨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와라, 이 외침을 통해 나사로는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외침이자 능력입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가 복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칠 능력은 있지만 죽은 자를 되살릴 능력은 없다. 또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람이 이 정도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되지만 이만큼의 그릇은 감당할 수가 없다. 아무개는 작은 목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목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어떤 한계선을 딱 정해놓고 쫙 그으면서 이 이상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을까요? 복음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저는 어릴 적에 공상과학 만화나 공상과학 소설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되게 두근두근 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이언스 픽션, 즉 약자로 SF라고 하는 장르와 그와 더불어서 환타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치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공상,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상상이라는 뜻인 만큼 공상이라는 이 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상상입니다.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을 하고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꿈을 꾸고 있지만 그거는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있으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마음 한켠에 가지면서 만든 것이 공상과학 만화 소설입니다. 1965년에 그린 만화 중에 서기 2000년대 생활 이모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그림이 딱 그려졌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게 1965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자, 태양광 오늘날 이루어졌죠. 전기자동차 이루어졌죠. 전파신문, 우리 태블릿이나 뭐 그런 걸로 신문 보고 있죠. 또 보시면 소형 TV 있죠. 내용을 보시면 1965년에 이거는 그냥 되지도 않을 거지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그렸던 1965년도의 바람이 2000년대에 거진다 이루어졌어요. 딱 한 가지 안 이루어졌죠. 뭐요? 달나라로 수학여행 가는 거. 근데 이것조차도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되어지고 있고,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용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과학의 발달은 우리의 상상을 공상으로만 그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꿈은 이뤄진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한계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그것을 넘어서는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의 한계는 끝이에요. 안 된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해보자가 과학의 모토기 때문에 과학은 항상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에 제한이 많은 이 과학조차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는 왜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왜 그런 경험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현대를 성령의 시대, 성령 역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 들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고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 이름이 더 높아져야 하고, 신앙의 사람들이 성숙하고 겸손히 낮아져 가기보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찍어 누르고 있는, 명령하고, 또 암흑의 중세 시대라고 했었던 우리 기독교의 그 처참한 그 암흑 시대, 그거보다 더한 시대가 더 일어났으므로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외치면 바로 그때가 오늘의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대가 변화가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성숙하다라고 여기는 믿음일지언정 그 성숙의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면 돼. 아니, 이 정도를 넘어설 수가 없어. 이성적 판단하에서의 믿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한계를 정해놓고 눈에 보이는 과학의 시선을 돌리면서 세상과 똑같은 소망만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보다 이성과 과학을 더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능력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주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메인 테마곡인 능력이 곧바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은 우리의 바람이라고 하는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다비다는 어떻게 되었죠? 죽었어요. 육신의 연한이 다 끝나 그 육신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비다는 병으로 인해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보통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끝! 말 그대로 그냥 끝이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 이 세상의 삶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질 소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바의 성도들은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러 와달라고 한 그런 간청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과연 이미 다비다가 죽은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욥바에 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소망은 이 다비다의 죽음이 현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 자신들이 소유한 이 믿음의 소망이 전주곡으로 연주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다비다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 장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가 떠난 이후에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팔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실 무엇을 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녀는 그것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리게 되었고요. 또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이런 멋진 마지막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기억해주고 그 사람의 신앙을 기리고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눈물까지는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육신의 몸의 이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훗날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하신 가운데 나의 삶이 쭉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나의 삶이 어느 정도 점 하나만 딱 지킬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무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 가운데 점 하나 딱 지키면서 이런 것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의 곁으로 인도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덕과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쳤다면 말입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자, 앞서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면서 외치셨던 말씀처럼 베드로의 외침이 다비다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죠. 그것이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메인 테마곡이 연주되고 있어요. 전주곡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 테마곡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주곡 없이 이 메인만 있어도 놀라운 거예요. 이미 한 곡이 완성된 곡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메인 테마곡이 울려 퍼지기 전에 그것을 더욱더 빛낼 수 있는 앞선 전주곡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 전주곡을 보면서 어떠한 능력을 이루실지를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바에 있는 이 성도들의 이 믿음의 소망과 더불어서 바울의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다비다가 죽음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소망은 공상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소망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자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한계가 없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능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먼저 소유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전주곡을 우리가 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사건,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두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공상이 아닙니다. 이루어지기는 바라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며 가지는 공상이 아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능력이 되어 그것으로 믿음의 본이 되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이끄는 복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번 명절이 복음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메인 테마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 놓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